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다 같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날씨도 봄이지만 여러분 얼굴도 아주 행복해 보이시고 화사해 보이시고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서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중요한 질문을 앞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인상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복잡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의미 있게 또 인상적으로 질문을 할 그 수식을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의 본연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질문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실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직면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파 하면은 경건하고 보수적인 입장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가 알고 느끼는 바대로라면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어떤 질 나쁜 종교인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본질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제법 경건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해요. 이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또 동시에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실로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보수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동시에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한 명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큰 실패를 하신 분이라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보수 장로교 목사인데 국회의원,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징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징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알고 랍비님, 그러니까 랍비님 이것은 이제 그때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뭔가 그럴싸한 이렇게 뭔가 예우를 갖추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라고 여기면서 존칭을 하고 인사를 건넨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아시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 상태와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이신 분께서 진정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신다는 것은 이것이 그 이야기를 듣는 피조물된 인간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도 정말 이거 진짜인데 꼭 믿어야 돼, 꼭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굉장한 강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이것은요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당대의 지식과 덕을 갖춘 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요 그 본연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처음 이 질문 앞에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유아적인 발상.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다시 태어남을 정말 육적으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실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인류에 있어서 처음 직면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거듭나는가? 이렇게 생각의 연결이 흘러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진 우리 타락한 영혼을 씻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죠. 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고 혹은 뭐 침례교에서는 물 안으로 그 영혼을 그 지체를 넣었다가 뺨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모습들을 상징하는 의식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존재는요, 그 거듭남의 과정, 우리가 이것을 순서적으로, 물론 제가 이제 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인데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심령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 심령이 돌이켜요. 어디로? 주님께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 약식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 존재가 거듭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변화, 거듭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전 거듭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더욱이 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과거에, 지금은 뭐 교회 안 다니지만 옛날에 내가 세례 받은 적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몇 대째 뭐 기독교 집안이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보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인 나한테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나이 30대 후반밖에 안 된 젊은 목사가 권사님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뭐 딱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 스스로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또 한 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우리 존재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생명과도 같은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존재여도 그 질문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그 존재는 어쩌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태로 살았던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의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않은 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거듭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눈에 보이냐고요. 이 존재가 변화된 게 눈에 보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그냥 내 느낌적으로 아마 나는 구원 받았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의 성질로 비유되는 본문 8절부터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셔서 뭐에 비유를 하셨냐면 바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이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 안에는 바람, 숨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바람 같은 거는 그냥 비유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나는 바람의 존재를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내 육신과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에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존재라면 더 이상 그 존재는 육신과 세상이 이끄는 삶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그것은 내 존재에 대해서 난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라는 이런 많은 고민을 만들지만 지금 현재 내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변화된 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는 거듭난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대답이 오래 걸리는 질문입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속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평생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연기를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면모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아멘. 놀라운 저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당대의 현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의 그 우매한 생각의 구조를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아멘.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된 니고데모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것을 안다면 저도 그 거듭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아주 그 영혼의 갈망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게 뭘까요? 우리 뭐예요 이거? 네? 여러분 배웠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도 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표현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놀라운 일이. 이 어떤 제한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죠. 이 제한된 어떤 인간의 지식,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교만한 마음 상태, 불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즉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거듭나게끔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방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인간인 존재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어서 그 불신앙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그 놋뱀으로 만든 그 장대를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 아니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놋뱀으로 만든 그 지팡이를 하늘 높이 쳐드는 것을 보면 다 낫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 먹어야죠. 지금 주사 맞아야죠. 병원 가야죠. 여러분 뭐 감기 걸리셨는데 그냥 기도만 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당대에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 선지자가 선포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 그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그것을 그럼 미련한 것을 내가 왜 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 스스로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듭날 수 있는 비결,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존재임을 너무 자명하게 기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대에는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성경에 분명 인자가 달려야 할 것이고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고 이런 수많은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다 외웠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버젓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때 그들이 살아갔었던 세상이 말하는 관점에서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인 거예요. 오늘날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다라는 그런 지혜자들 가운데에는,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은 되게 선인이었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사랑의 심벌 같은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도 그냥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민족의 반란으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런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니고데모나 이때 당대에 살아갔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멋있게 막 하늘에서 슈퍼맨처럼 딱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쫙 안아가지고 쫙 이렇게 날아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메시아관을 우리는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그 험한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이끌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십자가 차고 다니는 게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미련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신다면,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진정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 기억하세요. 바람. 둘째,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비참함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안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기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부대가 되었다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입증된다고 했어요. 아멘. 바람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즉 거듭난 존재임을 삶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참 믿음과 바른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두 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이 질문 앞에 나는 거듭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듭났는가? 역사상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질문 앞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심령이 있다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연약하고 허물어진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습 또 나의 소유까지도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뜻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나를 추구하며 살았던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뜻과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갈 일평생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머스트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어둠의 질병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 하면 그 모든 것들 범사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감사와 기쁨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대속을 온전히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